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 전체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받쳐 입을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이 머리에 쓰는 두건과 거기에 붙일 거룩한 테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그 모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의 제작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제작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드디어 이 성막과 그 성막의 기구에 대한 모든 제작이 다 마쳐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모든 내용을 광야라는 지역적 특성 속에서 거기에서 그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합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수고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리고 성막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사역의 모든 의미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중보의 자세, 구원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이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고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임시 성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당시엔 성막 외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은 인간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에 관한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고 설계를 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역할을 맡기신 이유가 또한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에게도 계시를 주셨지만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계시를 받고 백성들 앞에 중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네,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예언하기를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서 나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바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드디어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다 진행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2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기구와 그 성막의 어떤 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때마다 그 마지막 결과가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성전도 성전이지만 신약에서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자신입니다. 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성전을 지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성취시킬 때 성전이 성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의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기도, 곧 순종하는 삶이 동반된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대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이 죄인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가 가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성막을 완성했듯이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과 역사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순전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에 타 버리지 않는 공적을 쌓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